반갑습니다. 언제나 우리 손은배 교수님 아주 쉽게 그리고 분명하게 여러분들에게 시각적인 자료와 함께 공급을 해주시는 그 은혜의 지식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 것인지요. 네, 오늘 우리가 먼저 잠시 한번 생각해 보는 것은, 그러면 유대인들은 이 요나를 어떻게 표시할까 할 때 유대인들도 요나의 단계는 세 단계로 똑같이 가고 있는데요. 그 첫 번째가 불순종하는 요나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렇게 하면서 무엇을 이야기냐면은 뒤에 붙이는 것이 사랑하시는 하나님입니다. 그러니까 불순종하는 요나에 초점을 맞추는 것보다 하나님, 사랑하시는 사랑의 하나님에 초점을 맞춘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불순종하는 요나가 왜 불순종하게 됐냐, 여기에 초점을 맞춰 갑니다. 이것은 바로 두려움과 갈등이었었다 하는데, 이 두려움은 뭡니까? 원수의 나라가 구원받는 것이죠. 그렇게 했을 때 가서 전해야 되냐 안 해야 되냐, 이게 바로 무엇을 말하냐면 자기 자아와 사명 사이의 충돌을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기 자아와 사명 사이에 이렇게 충돌이 일어나는 것, 이것을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내적 갈등을 겪게 되는 것이죠. 그 내적 갈등을 겪다가 결국은 이제 그 원수의 나라가 구원받는 것보다는 내가 피하는 것이 낫다. 그러니까 나중에 이 나라를 괴롭힐 것을, 자기네 나라를 계속해서 괴롭히면 어떡하나, 이런 것이 되겠죠. 그렇지만 하나님은 끝까지 요나를 사랑하시고 하나님이 한번 맡기신 사명은 이루시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요. 두 번째는 물고기 뱃속에서 변화되는 요나,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뭐 이게 개조되는 요나겠죠. 개조 과정에 있는 요나. 그래서 이것은 교육하시는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은 그냥 잘 안 되는 사람을 그냥 버리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그 사람을 교육을 해서 바르게 가르쳐서 바르게 세워서 사용하신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렇게 할 때도 하나님은 언제나 그 자유의지로 그가 돌아올 수 있도록, 하나님 앞으로 돌아설 수 있도록 만든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고난 속에서 내적 성찰을 하게 되고 변화를 경험하는 과정을 보여주시는 하나님, 그래서 교육하시는 하나님인데, 그렇게 하면서 하나님은 새로운 사명을 주신다. 그랬을 때 이제 새로운 사명을 주시고 나면 그는 죽음과 부활을 경험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다시 살아난다 하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토해냄을 받는 요나,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세 번째를, 이 토해냄을 받는 요나는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을 보여주신다. 하나님은 죽이지 아니하시고 회개하고 돌아오면 뭐 70번씩 7번까지도 용서하라고 신약에서 말씀하신 대로 그것을 실천하고 계시는 것이죠. 그래서 니느웨 사람들의 회개, 하나님의 자비, 이것을 보여주고 있고, 여기에서 이제 이 요나에게는 원수의 나라가 구원을 받는다는 것, 이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불순종하는 그 요나에게서 다시 순종을 하는데 불완전한 순종의 모습이다. 그래서 이것을 보여주면서 하나님의 뜻이 내 마음하고 갈등을 일으키고 맞지 아니하고 충돌이 일어날지라도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이 원칙이다. 이것이 진짜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아까 이제 니느웨 사람들이 요나가 전하는 메시지를 이제 듣고 하나님을 믿었다고 그랬는데, 요나의 메시지에 아멘 했다고 나오는 것입니다. 그 말이. 그러니까요, 아멘 하고 돌아오는 사람, 이 사람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다시 돌이켜서 세우신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제 이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서 우리가 이 하나님의 뜻을 이뤄 나가는 이 모습 속에서 오늘 이 부활한 요나에 대해서 우리가 초점을 맞춰 본다고 그러면, 물고기 뱃속에서 이 3일은 정광 목사님 계속해서 말씀하시는 대로 죽음에서의 부활을 상징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요나를 물고기 뱃속에서 나오게 하시고 새로운 기회, 그래서 아까 손은배 교수님 말씀하신 대로 두 번째 기회지요. 이것은 뭐 정광 목사님 말씀하신 대로 마태복음 12장에서 예수님께서 요나의 표적을 언급하시면서 자기 자신에게 그대로 적용시키고, 요나의 이 기사는
바로 예수님 자기가 오실 것에 대해서, 자기가 무덤에 들어가실 것에 대한 예표, 상징으로 보여준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렇게 하면서 이제 새로운 부활한 사람에게 새로운 사명을 주신 것이죠. 니느웨를 향한 하나님의 부르심인데, 요나는 하나님께서 다시 주신 이 사명을 수행하기 위해서 니느웨로 발걸음을 옮기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앞에서는 불순종했었는데 이번에는 하나님께 순종해서 그 말씀을 전하는 것이죠. 이것은 요나가 단순하게 물리적으로 구출돼서 고기 뱃속에서 나왔다, 이 단순한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고, 단순하게 구원을 받았다는 것이 아니고, 그의 내면이 변화되고 하나님께 온전히 헌신하겠다는 다짐이 있었다는 것을 가르쳐 줍니다. 그래서 이 요나의 부활은 니느웨 백성들에게도 회개와 구원을 외치기 위한 하나님의 큰 계획의 일부였었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이죠. 그렇게 되면 영적 회복과 하나님의 이 긍휼하심이 얼마나 큰지 이제 계속해서 하나님은 요나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불순종한 요나를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다시금 사명을 맡겨서 니느웨 백성들의 회개를 촉구하게 하시는 것이죠. 이로 인해서 하나님과 멀어진 인간, 바로 우리에게도 하나님은 은혜로 구원의 기회를 제공하시고 회개와 믿음을 통해서 다시 새롭게 하신다는 이 복음의 메시지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나가 니느웨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을 때 니느웨 백성들은 회개하고 하나님은 그들을 용서해 주신 것이죠. 이 과정에서 하나님께서 이제 이 요나와 니느웨 백성 모두에게 보여주신 하나님의 긍휼, 하나님의 이 사랑은 부활의 참된 의미를 우리에게 전달해 주는 것이죠. 그러면 이 요나의 이야기가 우리에게는 어떠냐? 중요한 영적 교훈을 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때로 우리를 변화시키기 위해서 어려움과 좌절의 시간을 허락하시는데, 이것이 바로 무교절의 무덤이라고 우리 전 목사님 말씀에서 말씀하시고 오늘도 우리 손원배 교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무덤 속에 있는 시간을 우리에게 허락하시지만은 이거는 단지 고난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영적 부활과 새로운 사명을 위한 하나의 과정이다, 이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이죠. 이렇게 하나님 앞으로 다시 돌아오면 모든 것이 회복되는 것을 경험하게 된다 하는 것이 우리 전 목사님께서 계속해서 이 요나서를 통해서 강조해 주시는 말씀이죠. 그러니까 하나님 앞으로 다시 돌아오면 모든 것이 회복되는 것을 경험하게 된다. 우리도 그러한 경험을 해야지 되겠죠. 여기에서 이제 요나서 3장 1절 아까 읽으셨는데, 하나님은 요나에게 두 번째 임하셨다고 말씀했어요. 두 번째 임하셔서 다시 말씀하시고 그를 니느웨로 보내는데, 이 첫 번째 말씀에 불순종해서 도망을 쳤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두 번째 사명을 받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3일을 보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예정된 시간에 맞추어서 하나님은 요나를 니느웨에게 도착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요나가 어느 시점에 어떻게 거기에 가서 말씀을 전해야 될까 하는 거, 이것은 하나님이 계획하신 시간표가 있었는데 그 하나님의 계획하신 시간표에 맞게 도착하게 만드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요나의 잘못으로 인해서 잃어버린 시간을 회복시키시는 것인데, 요나가 늦지 않게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도록 하셨다는 강력한 메시지를 우리에게 주는데요. 하나님께서는 요나의 불순종으로 지체된 시간을 잃어버린 시간, 낭비된 시간으로 만들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시간에 정확하게 맞추어서 니느웨에 도착하게 하심으로 요나가 회개와 이 사명을 이루는 과정에서 시간을 낭비하거나 잃어버린 시간은 없다는 것이죠. 이것은 요나의 불순종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의 시간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사람에 의해서 완벽하게 성취된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아무리 발버둥 쳐도 어떤 장애물이 있어도 하나님은 하나님이 계획하신 시간에 모든 것을 이루어 가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죄로 인해 허비된 시간조차도 하나님은 그 시간을 선하게 사용하시는 것을 우리가 지난번 1장에서
우리가 읽고 함께 묵상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이 정하신 시간에 반드시 이루신다는 중요한 가르침이죠. 예, 요엘서 2장 25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요엘서 2장 25절. 내가 전에 너희에게 보낸 큰 군대 곧 메뚜기와 늑과 황충과 팥종이의 먹은 횟수대로 너희에게 갚아주리라. 여기에서 무엇을 말씀하십니까? 너희가 손해봤냐? 그대로 그거 이상으로 하나님이 갚아주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회복의 약속을 주시는데 이 말씀은 회개하고 돌아오는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허비된 시간을 다 보상하시고 회복시켜 주신다는 은혜의 말씀입니다. 요나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는 현재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 성도가 하나님 앞으로 돌아올 때 그들의 상실된 마음 그리고 지체된 시간을 의미 있게 회복시켜 주셔서 하나님의 사명을 수행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는 허비된 시간마저도 유용한 시간으로 변형시켜 주시는 놀라운 능력이 있다는 것을 가르쳐 주는 것이죠. 우리가 다시 한번 1장을 잠시 한번 생각해 보면 요나서 1장을 요나가 불순종해서 타고 가던 그 배의 선원들을 모두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요나가 불순종하는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은 요나 선지자가 선지자로서의 사명, 다른 사람들을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게 하는 그 사명을 감당하고 있었습니다. 불순종하는 시간도 하나님께서 사용하고 있었다는 것이죠. 이런 이 요나의 이야기는 하나님 앞으로 돌아온 자, 개조된 자에게 하나님께서 잃어버린 시간을 완전하게 회복시켜 주신다는 사실을 실제적으로 확실하게 분명하게 아주 우리에게 아주 선명하게 보여주는 장면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요나의 회개를 받으시고 그에게 사명을 다시 주셨을 뿐만 아니라 잃어버린 시간도 하나님의 뜻 안에서 선원들을 구원하는 시간으로 사용하였을 뿐만 아니라 온전하게 회복시켜 주셨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회개하고 하나님의 뜻 안에서 다시 일어설 때 하나님의 은혜로 잃어버린 시간을 채워가고 또 정확한 때에 정확한 사명을 완수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시는 것이죠. 두 번째, 이제 정관 목사님 말씀하시는 것처럼 요나는 니느웨에서 하나님의 심판을 아주 짧게, 요즘 우리말로 말해서는 건성건성, 왜 옛날 사람들이 말하는 걸로 하면 뭐 처삼촌 벌초하는 것처럼 했다. 그러니까 아주 듬성듬성 이렇게 했다는 것이죠. 그의 메시지는 아주 간단하고 아주 소극적이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 말을 들은 니느웨 백성들에게는 강력한 메시지로 들렸다는 거예요. 이게 아주 정말 특이한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들었으면 니느웨 왕부터 모든 백성에 이르기까지 이것을 금식하면서 회개하기 시작했을까요? 이처럼 이 요나 자신의 노력이나 요나 자신의 말솜씨가 아닌 요나의 입을 통해서 나가는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에 의해서 그 사명을 이루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요나는 도구였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요나라는 도구를 통해서, 이 요나라는 입술을 통해서 여러분들 아시는 것처럼 이사야의 입술과 입에 그 수풀을 댔을 때, 정화되어졌을 때 그것이 말씀을 나가는 통로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이 그 입을 통과해서 나가는 통로를 통해서 나갔을 때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크게 하든 작게 하든. 이것은 요나가 자신의 능력에 의존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사명을 완수하게 하셨다, 이걸 보여주는 것이죠. 끝까지 하나님 요나를 붙잡고 사용하신다는 거죠. 요나는 물고기 뱃속에서 이렇게 구출된 후에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은 했지만 여전히 소극적인 태도로 하나님의 심판을 전했다. 안타까운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요나의 연약함을 극복하시고 요나의 입술에 말을 사용을 해서 니느웨에 큰 변화를 주셨다는 것이죠. 이와 유사한 장면이 에스겔 37장에서도 우리가 읽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이 에스겔이 마른 뼈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을 때 그 뼈들이 살아나는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사명을 감당할 때 불가능해 보이는 일도 성취될 수 있다는 것을 가르쳐 주는 것이죠. 요나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할 때 하나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초월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십니다.
요나가 전한 짧은 심판의 이 메시지를 통해서 니느웨가 회개한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전혀 생각하지 못한 방식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을 이루어 가십니다. 우리 또한 사명을 수행할 때 내 자신의 능력, 내 자신의 두려움 여기 얽매이지 말고 하나님의 능력을 신뢰할 때 사명은 쉬워진다. 그러니까 우리 정광 목사님께서 사명은 쉬워진다 그랬잖아요.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시는 하나님이 하도록, 하나님이 나를 도구로 사용하시도록 허락하실 때, 그럴 때 사명은 쉬워지고 그 일은 감당하기가 쉬워진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이제 이 부활한 후에 이제 조심해야 될 것, 부활한 후에 금지해야 될 것, 이것을 정광 목사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무엇입니까? 교만과 불평입니다. 니느웨 백성들의 회개와 하나님의 용서가 이루어지자 요나는 하나님의 결정에 크게 불만을 느끼며 분노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의 원수의 나라. 요나는 물고기 뱃속에서 뱉어냄을 당함으로 새 생명을 얻고 두 번째 사명을 받아서 사명을 완수하기는 했지만 하나님께서 니느웨를 용서하신 것에 대해서 불평하고 자신의 생각과 다른 하나님의 결정에 불만을 품었던 것이죠. 이것은 요나가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은혜의 크심을 그가 충분히 이해하고 이방 나라에도 하나님의 복음이 전해져야 된다는 이 사실을 그는 받아들일 수가 없었던 것이죠. 그래서 부활 후에 우리가 경계해야 할 것은 바로 교만과 불평이라는 것이죠. 요나의 반응은 우리도 영적 부활을 경험한 후에 얼마든지 우리가 교만해지거나 불평할 수 있다 하는 사실을 가르쳐 줍니다. 그러니까 요나는 하나님의 사명을 완수했으나 자신의 뜻에 맞지 않는 하나님의 결정에 불만을 품고 하나님의 은혜, 섭리를 받아들일 수가 없었던 것이죠. 부활의 은혜를 입은 자라고 하더라도 교만하거나 불평하는 마음이 그 마음속에 딱 자리를 잡으면 하나님께서 맡기신 사명을 온전하게 감당할 수 없게 될 수도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도 우리의 감정을 앞세우거나 우리 자신의 판단을 지나치게 신뢰할 때, 내가 옳아라고 할 때 하나님의 뜻을 따르기가 어려워집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10장 10절 한번 보실까요? 고린도전서 10장 10절. 예, 저희 중에 어떤 이들이 원망하다가 멸망시키는 자들에게 자에게 멸망하였나니 너희는 저희와 같이 원망하지 말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그 구원을 받아 나온 그 백성들이 불평하다가 멸망한 사건을 언급하면서 성도들에게 이 불평의 위험에 대해서 경고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끊임없이 불평하면서 하나님의 계획에 순종하지 못했던 것처럼 요나 역시 하나님의 용서와 긍휼을 온전히 받아들이지 못하고 불만을 나타냈던 것은 참 안타까운 일입니다. 바울의 이 경고나 요나의 이 사례는 우리에게 부활의 은혜를 입은 사람으로서 불평과 교만을 버리고 하나님의 뜻에 전적으로 순종해야 한다 하는 교훈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이 부활한, 그러니까 이 부활을, 영적 부활을 경험한 사람이라고 그러면 자신의 감정, 판단을 온전하게 내려놓는데 이게 지정의를 반납한 것이라고 정광 목사님이 늘 말씀하시죠. 그렇게 하면서 하나님의 지정의에 맞춰야 된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뜻에 겸손하게 순종하는 것이죠. 부활한 후에 새로운 사명을 감당할 때 자신의 감정보다 하나님의 뜻을 우선시하고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신뢰할 때 우리의 사명은 더욱 빛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요나에게 정말 또 한 가지 새로운 중요한 교훈을 주시고 계십니다. 요나가 앉아 있는 곳에 박넝쿨을 자라게 해서 그에게 그늘을 제공했던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벌레를 보내서 그 박넝쿨을 씹어먹게 하고 그림자가 그늘이 없어지게 하니까 요나는 자신에게 주어진 그 박넝쿨의 그늘로 인해서 잠시 편안함을 누렸지만은 그 박넝쿨이 없어지자
다시 불평하기 시작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이 박넝쿨을 통해서 요나가 깨달아야 할 것이 무엇인지 다시 가르쳐 주는 것이죠. 박넝쿨과 이 벌레의 경험을 통해서 하나님은 요나에게 사명에 대한 바른 태도를 가르쳐 주시고 있습니다. 요나는 박넝쿨이 시든 것에 대해서 불평하면서 잠시의 편안함에 연연해 있었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것은 일시적인 안락이 아니라, 그러니까 순간적인 안락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우선하는 삶을 살아라, 이것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요나는 니느웨 백성들의 이 구원과 같은 중요한 사명보다 박넝쿨 그늘이라는 일시적인 위안, 이것을 더 크게 여겼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이 일을 통해서 요나에게 참된 사명을 위해서 개인적인 감정을 온전히 내려놓아야 한다 하는 것을 가르쳐 줬습니다. 선지자, 하나님의 사람, 또 부활한 사람, 어떤 사람인가 하는 것을 정확하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기대하신 것은 니느웨의 구원과 같은 중요한 사명을 잊지 않고 끝까지 헌신하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박넝쿨과 벌레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가장 우선으로 삼고 하나님의 사명에 헌신하는 것이야말로 부활한 자가 가져야 할 올바른 태도다, 이것을 가르쳐 주고 있는 것이죠. 현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 영적 부활을 한 우리, 영적 부활의 은혜를 입은 우리, 하나님께서 주신 이 사명을 잊지 않고 끝까지 그 사명,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 요나의 이야기는 우리로 하여금 일시적이고 개인적인 어떤 감정보다가 하나님의 뜻을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헌신의 삶, 이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사명 앞에서 경건한 태도로 나아가야지 된다 하는 교훈을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우리 부활을 경험한 사람이라고 하더라도 끝까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나가야 되지 교만이나 불평을 해서는 안 된다는 이 메시지, 우리 정광 목사님의 이 메시지를 우리가 받고 오늘날 우리 영적 정말 부활을 경험한 우리, 하나님께서 맡기신 이 시대적인 사명에 정광 목사님이 앞서서 이 시대의 선지자로 세워주신 그 선지자의 그 사명을 우리가 이루는데 함께 동력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맡기신 사명이 무엇인지 알고 나의 개인 사견, 또 뭐 나의 개인적인 욕심, 나의 자리, 이것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을 진실로 깊이 묵상하는, 아버지가 진짜 원하는 것이 무엇인가, 우리를 사용해서 이루시려고 하는 것이 무엇인가. 요나의 이야기가 우리의 잠시의 편안함이나 개인적 감정이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께 온전히 의지해서 사명을 감당하라는 가르침이죠. 부활 후의 삶은 단순한 회복이 아닙니다. 단순하게 회복됐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지속적이고 헌신된 순종의 삶, 이 자리로 나오라는 것입니다. 우리 요나처럼 하나님의 은혜로 새 기회를 얻은 우리, 이제 우리 모두가 매일의 삶에서 겸손과 감사함으로 이 시대적 사명, 우리에게 맡겨주신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우리의 입술을 열어서 외치라고 하실 말씀이 무엇인지, 이것을 크게 외치며 사명을 감당하는 자리로 나아갈 수 있는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시대에 왜 하필이면 우리에게 요나를 또 이렇게 또 함께 토론하고 읽도록 만들었을까 하는 것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세울 수 있는 그런 기회로 삼아서 하나님의 역사적 사명을 감당해내는 우리가 되면 참 좋겠습니다. 예.